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시는 종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종전에도 해오던 이 2022년 감사의 고백을 적고 또 뒷면에는 새해 23년에 기도의 제목을 적는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로비에 비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작성해 주셔서 언제고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공동체로 서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오후 예배는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모이는데 다음 주일 3부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는 남녀 각 선교회로 모입니다. 신년회로 겸해서 남녀 선교회 다음 주에 공지해드리는 장소에서 모이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또한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신년 인사 겸 한번 문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학생이라면 공부가 잘 돼서 성적이 오르기를 바랄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번영이 있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또 열심히 했는데 마치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앞에 가로막힌 것 같은 큰 시련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깨닫습니다.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지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주님께로부터 얻고도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생각할수록 참 어리석습니다. 깨닫고도 금방 잊고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의 잠언과도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소중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갖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많은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생활 기쁘게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삶 전체가 망가뜨려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위기에 잘 대처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대응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들 말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맞닥뜨려질 때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상한 대로 아멘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였을 때 아멘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러면서 참 못마땅하고 혹 당혹스러운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 한 가지 시험도 벅찬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한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시험을 몰고 옵니다.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승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분이 쓰신 편지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돕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이 가해졌을 때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떠나게 되고 난 뒤에 다소 약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그리고 지켜내고 이끈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고 어려운 시련 앞에서 사명을 붙들고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보통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일종의 조직입니다. 이 12지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이 애굽 생활을 한 뒤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가운데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리라. 그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12지파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백성을 따로 세우셨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분과 조직을 따라서 이 지파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고 서기를 반복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심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범죄했는지를 이 12지파 언약 백성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누가 교인이라고 이름 붙여줘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종을 울려주기 위하셨던 것이지요. 자, 가령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밥 한 끼를 놓고 식사 기도를 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에 그러고 보니까 이 한 끼의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의 재료들,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용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이것을 얻을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내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따뜻한 햇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깨달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인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12지파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떠올렸어야죠. 그런데 세상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되어 세워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잘 주목하여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한 세상을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온전케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기준과 그리고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 가운데에 부르심을 얻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안 어려우세요? 쉬우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할 때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오히려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데 새해 첫날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있던 어려움도 다 없애주셔야지. 나한테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련은 때때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시련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일러 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인내, 곧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휘모포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견딘다, 버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이 시련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 오그러뜨리고 내 손으로 망쳐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게 팔굽혀펴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육이 붙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 더 큰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얻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4절에서 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제가 4절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때로는 든다는 거예요. 난 참 참을성이 없는데, 난 참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때로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알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5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열쇠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괜찮은 줄 알았다가 형편없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해답이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한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하면 주신답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주신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 구하곤 해왔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게 좀 있어 보이게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휩쓸리고 말았지만, 주님은 지혜를 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믿음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일러주신 대로 전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별로 주실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때를 쓰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일단 소리질러 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으니 전심을 다하여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의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두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얻도록 견디고 이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아뢰라 하셨으니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고민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상황이 은혜이고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이 환난과 시련이 거듭되어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해서 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인내를 견딜 때 믿음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적지 않은 기대도 있고 또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고 싶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휘몰라 돌아가는 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곳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능력은 주님을 견고히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아주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 하나를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합니다. 해가 떠올라 가지고 뜨거워지면 꽃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형태가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을 이런 꽃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일에 집착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자랑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많은 분들의 이 카카오톡이나 그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훔쳐보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는데 미안합니다. 섭섭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 간 것을 그렇게 찍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먹은 것을 그렇게 찍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먹은 거를 종합적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을 그렇게 찾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갔다? 그런 허탄한 것 자랑하는 불행한 인생에서 주님은 참으로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신 것을 자랑하라고 오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좌절할 만한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련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결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피식 그냥 웃어주십시오. 담대하게 넘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정말 도무지 기쁘게 여겨지지 않으시거든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